성경을 보면 우리의 어떤 위치, 우리의 자리,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내용 안에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주님께서 포도나무시라면 우리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포도나무 줄기에 단단히 붙어있는 가지의 위치에 있다. 가지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주께서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그분의 목소리를 잘 듣고 또 목자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양무리의 위치에,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비유로 하여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설명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인간의 몸을 비유하여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한 몸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부분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각기 다른 은사와 다른 모양으로 지으시고, 그래서 하나로 묶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똑같은 사람들, 나랑 성격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환경도 비슷하고 뭔가 통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기 각 곳에 다른 모양과 다른 은사로 건강한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한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 개인의 위치를 설명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에 있고, 그 한 몸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로 부르신 후에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각자의 위치가 있다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 십자가 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다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위치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디에 대한 내용이냐면 바로 교회다. 그렇게 주저없이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지대한 관심사였던 것이죠. 그러한 열정을 따라서, 그러한 사도들의 관심사를 따라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 어디인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말씀해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지금 이 시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난다 긴다 하는 유명한 자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머리가 되어주시느냐?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런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교회가 그분을 머리로 삼고 있는 몸이다. 그래서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손끝 발끝 하나까지 머리가 시키는 그 명령대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몸,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머리가 가지는 의지가 바로 그 몸의 방향을, 몸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머리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곳, 그러기 위하여 몸의 각 부분들이 머리가 딱 명령하는 그 순간 일사불란하게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바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게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양떼를 인도하시는 그 양치기 목자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양떼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벗어나는 것은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양이 그 목자를 떠나서 만나게 되는 것은 자유와 평화와 해탈이 아니라
악하고 무서운 짐승과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 뿐입니다. 시련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자유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울타리를 벗어나 떠나는 것은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완전한 울타리가 있음을 알고, 온전한 울타리가 됨을 알고 바로 교회 안에 우리가 위치해야 됩니다. 셋째로, 가진 성도의 포도나무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잎을 내고 열매를 내어야 되는데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저 마르고 죽은 나뭇가지일 뿐이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공급하는 수분과 영양분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고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이파리와 열매의 상태를 보면 얼마나 그 영양분을 잘 공급받는가, 얼마나 나무에 잘 붙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교회와 잘 붙어 있느냐를 따라서 우리의 안색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넷째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 친구 중에 부득이하게 교회를 옮겨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디를 다녀야 할지 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주일 아침에 전화를 해봤더니 뭐라 그러냐니까 나 혼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찬송 펴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굉장히 건방진 생각이다. 너 정말 교만한 생각이다. 그렇게 혼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혼을 냈죠. 저도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비밀이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정하셨어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훈련시키시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혼자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도 아침마다 큐티를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적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성경책 하나로 충분했을 것 같으면, 혼자서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충분했을 것 같으면 모이는 장소와 성경만 주셨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준비된 말씀의 사역자들을 공급해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또 사도들을 통해서 또 지금은 목사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설교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이 명확하고 오해 없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시는데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정말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좀 4가지 정도로만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곳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들도 있죠. 그러면 교회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왜 필요한 곳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꼭 필요한 곳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면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뭐라고 얘기하죠? 나 교회 다닌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 교회의 집사다, 교회의 장로다, 이렇게 권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라는 그 말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 주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죠.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사람이 있고 1000명이 모이면 1000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교회로 모이고 있다는 그 자체를 세상이 볼 때에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들이 모여서 사랑하는 것을 보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공동체의 이론들이 맞구나, 그 후예들이 맞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둘째로, 자기 중심적인 고립에서 건져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우는 어떤 교실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부딪히는 일들도 많죠. 또 섭섭하기도 하고 화나는 일도 있고 좀 용납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그것을 이기는 훈련의 장, 교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배워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실천할 장소가 어디인가? 1차적으로 교회, 2차적으로는 세상 만방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먼저 얘기하시죠. 사랑을 알고 또 형제를 위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선행을 베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는 다른 믿는 사람,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의 행동에 책임을 점검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 빠르게, 더 건강하게, 더 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서로 나눌 때에 그 영적인 은혜들이 배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여도 자기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의 경우인 경우가 많은 것이죠. 교회로 한 지체로 모였을 때 우리는 굳이 서로의 네 눈에 티 있다, 네 눈에 티 있다, 네 눈에 티 있다 얘기하지 않아도 그 속에 같이 생활하면서 함께 모여서 서로 거룩한 상호간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 자신의 눈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누가 굳이 지적해 주지 않아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의 눈에는 없는 것이 내 눈에는 있고, 저 사람들, 우리 거룩한 형제들의 가운데서는 없는 이상한 특이점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서로 거룩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짧게 말해서 교회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하는 사역을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이 잘 되게 해주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공의와 의를 위한 것이라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보다는 어디에 약속을 중심적으로 하시냐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에 모든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각자의 재능,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이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교회에게는 가장 필요한 은사를 가진 일꾼들,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 이 교회가 나를 만나게 된 것,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락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해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유혹에 대해서 절대적인 면역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유혹에 대해서는 백신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좀 네가 알아서 해라. 그 얘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네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죠. 죄는 우리를 완고하게 하기 위해서 늘 유혹하는 그 유혹을 받기 때문에 닫혀진 단단한 굳은 마음으로 만들려고 계속해서 유혹을 던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아끼고 모이고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딱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 교회에서 슬슬 한 주씩 두 주씩 빠지기 시작하니 이거 참 쉽구나, 편하구나, 마음이 좋구나, 자유롭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타겟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점검과 보호를 받는 그 상황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에 당해낼 재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인류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죠. 공동적인 가족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보살핌을 받고 건강하고 강하게 좀 어른으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가족의 구성원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길러주신 것처럼 그런 것이죠.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천국 백성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한 교회의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고 거기 안에 거하게 됩니다. 각 지체는 한 몸 안에서 정말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사랑과 헌신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구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방관자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구성원, 지체들은 참여자가 되는 것이죠. 왜 교회에 참여하고 지체가 되고 구성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냐?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헌신하고 있음을 이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그것을 첫날 만날 말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확증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확증이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실제적으로 모여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손님을 대접하고 형제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 보통 아니다. 저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자기 것을 아낌없이 저렇게 해줄 수가 있는가. 자기 짐도 자기 무게도 자기 힘든 것도 정말 어려울 텐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냥 같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저렇게까지 헌신적으로 챙기고 사랑하고 세워줄 수가 있는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말고는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또 왜 교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았지만은 이 진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이 진실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죽는 날까지 탐구해야 될 문제죠. 계속해서 파고 그 은혜의 깊이를 맛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쪽의 탐구와 함께 발맞추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이 교회의 한 몸의 한 지체로서 온전히 참여된 구성원인가? 교회가 어떤 것이며 왜 교회가 필요한지를 내 사랑과 내 헌신으로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이 같이 발맞추어 가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정의, 말로만 하는 헌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체 간에 서로가 꼭 필요한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한 몸과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한 부분인데 거기서 피를 흘려보내지 않고 받기만 하고 있다면 그 뒤에 피를 받아야 되는 지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에 한 몸 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명령하실 때에,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렇죠. 갓 태어나서 이제 엄마가 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잘 하지 못할 때 보면 박숟가락 들어서 입으로 넣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팔이 움직여야 되고 손가락도 있고 입도 있고 고개도 있고 목도 있고 허리도 있고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쉽게 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한 부분 한 부분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밥숟가락 하나가 뜰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종교회여 진격 외쳤을 때에 정말 일사불란하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기에 있으라 라고 정해보았는데 어디에 있으라는 말씀이죠? 교회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 마귀가 반찬거리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를 필요로 하며 또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지체가 필요하고 우리도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큰 약속을 주셨고 한 가지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두 가지 주시면서 한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무엇이냐? 길게 얘기하셨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면 교회를 부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제자가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더욱 가까워 옴을 볼수록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너희들뿐만 아니라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저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지체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오늘 배운 우리 그 교회에 대한 뜻을 끝까지 담아서 우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